손정도 목사님은 상해에서 5년 동안 독립운동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길림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 목회를 하셨는데 그 길림으로 옮기신 직후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이 먹고 한 일은 죽을 일만 하였소.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보고 우리는 독립운동 5년에 한 일이 무엇이요? 역시 죽을 일만 하였소. 종이 조각에 떠다니는 일은 제 동포 죽이는 일이요. 우리는 첫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여야겠소. 또한 호조하는 몸이 생기야 하겠소. 죽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삶을 얻지 못하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손정도 목사님에게 상해에서 독립운동했던 5년을 죽을 일만 하다가 보낸 세월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라고 했는데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종이 조각에 떠다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요 빈번하게 일어났던 투서와 모함, 또 그로 인한 정적을 추방하거나 심지어는 살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손정도 목사님 자신도 그러한 모함에 빠져서 한동안 오해와 불신을 사기도 했지요. 독립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와 당파 혹은 이념과 지방색으로 남기어서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게 되고 살리기보다는 죽이기에 열중을 했던 그러한 시절을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3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기독교인만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불의함, 추악함, 탐욕,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는 이러한 일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우리도 알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닌 줄 몰라서, 그러니까 죄인 줄로 몰라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살인은 옳은 일입니다. 투기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냥 서로 무마해주고 마치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손정도 목사님, 그러한 모습들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정치가 지배했던 상해를 떠나서 길림으로 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과 삶을 다 들여서 헌신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목사로
교회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행복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행복한데요, 자꾸 봉사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할래요. 저는 그때가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 여러 번 드리면 싫어하시고, 설교 길어지면 싫어하시고, 기도할 때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럼 그 복된 일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소그룹으로 그냥 강의 듣고 성경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그렇게 한 30년 넘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좋았어요. 모여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상처도 이야기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훈련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제가 1:1 성경 공부라고 하는 제자훈련도 해봤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복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이 끝나서 수료식까지 합니다. 이왕이면 그 감동을 좀 간직하려고 제가 간증문도 쓰시게 하고요. 그리고 간증문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쳤는데, 그리고 나면 한 달을 못 가시더라고요. 토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할 때는 좋은 아버지 될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옛날 아버지 돼버려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그러면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영혼을 살리려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오면 또 무슨 성경 공부하는가 보다, 관심도 안 가지세요. 그냥 그건 목사님 하는 거고,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 그러면서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였습니다. 그건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똑같은 3개월인데 3개월을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아예 3개월 동안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MEDTS 하는데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듯이 가서 하는 겁니다. 이름은 DTS지만 앞에 ME가 붙어서 그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DTS를 잠깐 맛보자고 하는 거고,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3개월 동안 가서 뭐 그게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살면서 같이 지내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렇게 한 5개월을 지내니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너 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였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는 하는데요, 1년 내내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5년, 10년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구역 모임에서 그걸 하긴 하는데, 구역 모임이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목회 안 하는 동안 저기 신설동에 있는 대광 고등학교에서 모이는 나들목교회, 우리 작년에 오셔서 말씀 축제해 주셨던 김원구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가서 뭐 일종의 실습도 하고요, 또 훈련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 예배 계속 가도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였죠. 왜냐하면 조선 땅에서 유생 유학자로 태어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과거에 급제하면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거기에 의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게 됐던 겁니다. 고민하고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말씀이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고요. 그리고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지만 여전히 나라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한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러나 독립운동하러 가서 임시정부에서 일하는데 이들 안에도 여전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 공동체가 민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 16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지요.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왜 어찌하여 선한 일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요. 제가 주위에서 보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교회 처음 나오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예배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를 배워가는 거죠. 이젠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예배 순서도 잘 알겠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열심히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물론 예배를 드리는 횟수나 예배에 참석하여 집중하는 그 집중도, 깊이도 깊어질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모이셔서 한 20명, 30명 모여서 아니면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목사가 강의하면 그 강의 들으시는 거였어요. 설교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조금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공부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구나. 그 설교 때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예배드리는 일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아니 뭐 그게 그거고 또 들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듣기도 하고 이게 제자 훈련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때는 엄청 좋은데요. 끝나고 나면 또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으니 그 3개월을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 옛날에 다 해봤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주 그러니까 1년 내내요.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공동체 모임이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로 하시는 구역 모임. 근데 오히려 구역 모임보다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보다 훨씬 더 은혜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은 신앙의 편차가 엄청 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또 거기서 속 깊은 이야기 했다가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신앙 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이제는 떠날 수도 없고 또 군인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사가도 이미 온다는 걸 내가 이사가기 전에 다 알아버리니 도망도 못 가겠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는 거지요. 근데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은혜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확률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오래 지나면 부부가 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사는 거고 전우애로 사는 거라는데 신앙도 그런 거겠지 뭐. 하나님하고 맨날 사랑하겠어. 의리로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독립운동도 손영호 목사님의 인간의 한계가 우리 민족 독립의 한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인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 아니 이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펴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펴보기가 싫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눈 감았다 뜨는 기도 정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주기도문 정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면 나는 그 시간 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격도 없고 만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닐 텐데, 그래도 성경을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닐 텐데, 이게 이 청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복이 있는 것은요,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제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면 계명을 지켜라. 저 그거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실 때 먼저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요,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먼저 대답하신 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씀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생명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의 보화가 거기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것보다 앞에 게 중요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완전해지고 싶으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청년이 온 건 어떻게 해야 제가 성공하겠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거 물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이 어떤 지위에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했을 때 지위와 재산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도 지켰단 말이에요. 생명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돈으로도, 세상의 지위로도, 성공으로도, 그리고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소원, 내가 정말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이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완전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셨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3절 보여주시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앞에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다음에 뭐예요? 하나 된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냐면 취미 같은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동기분들끼리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나랑 성격 비슷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아시죠? 한 3시간 주시면 제가 1시간 정도는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 와, 이 집에 식구가 엄청 많네. 나만 아니었네.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임하심이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저의 설교와 저의 나눔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그룹을 하고 구역을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3개월 동안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같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출퇴근 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역하신 거 아닙니다. 같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한 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40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70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신생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라나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신생아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생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신생아로 살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유아기를 지나서 아동기를 지나고요, 청소년기가 돼서 반항도 해보고요, 청년기가 돼서 자기의 인생도 고민하고, 그러다가 뭐가 돼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든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그 모습들을 보며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죠.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굳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예배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안 멈춘다고요. 거기서 멈추시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재미없네 이렇게 돼요.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왜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함께 부딪혀가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만나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군인교회가 그걸 그동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열심히 선교했는데요. 세상의 환경이 바뀌니까 군선교가 뭐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이 공동체를 제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막 바뀌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께서 그 일 가운데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제가 찾아드립니다.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송정도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요 길림으로 넘어와서 손정도 목사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농민호조사라고 하는 모임이죠. 농민호조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는 애국지사들이나 농민들이 일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서 같이 농사 짓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에 그런 모습들이 싫어서 왔지만 사실 만주나 길림은 더 어려웠습니다. 만주와 길림에 사는 동포들은요 중국인 집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마적이나 만주 군벌들한테 약탈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리는 운동, 아까 읽었던 그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호조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국인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요 유리 걸식하고 있는 가난한 동포들을 구해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농민 호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따 오후에 보실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땅을 받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손도도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 옛날처럼 지주들한테 다 뺏기고 그렇게 않고 우리가 여기서 농사 열심히 지으면 이거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가 하나님께서 다음번으로 나아가시는 때예요. 그 길을 나아가는 것.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농민 호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만주와 길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놀라운 풍성한 일들을 소망을 누리는 거죠. 이게 농민 호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길림의 앵목현이라고 하는 이 농민 호조사가 세워졌던 그 지역은요 활기가 엄청나게 넘쳤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만주에 와서 가난함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던 동포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풍요와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라도 없는데 뭘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계를 보여주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후에 우리 해군해병대 교회에 이러한 정통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위군인 기술교도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1년도 전쟁 중에 만들어졌는데, 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 정달빈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한 10분에게 시계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치셨대요. 빨리 자활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중에 홍은혜 권사님이 땅도 구하고 구하시고 또 건물도 짓고 해서 상위 군인 기술 교도소라고 하는, 이게 뭐 감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상위 군인 기술 교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직 교육 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군해병대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군 진해교회가 그 당시에 화랑갱생원이라고, 소년화랑원이라고 청소년들 돌보는 시설들을 인수해서 했고요. 또 이람대 근무하셨던 분들을 잘 알 텐데, 해군 동해교회가 이람대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일심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장하시고요, 또 부대에 있는 간부들, 병들이 각 과목 맡아서 그러면서 그 학교를 운영을 했었지요. 우리 해군해병대 교회가 운영했던 유치원들 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정달빈 목사님이 전쟁 당시에 우리 해군 자녀들 데리고 해군 어린이 합창단 만들어서 미국까지 가서 공연하고 목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지요.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운동입니다. 전쟁 중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탄소금식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 예산이 훨씬 많아지고 대부분의 복지 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복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손정호 목사님은요, 그렇게 길림에서 목회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족들을 북경으로 보냅니다. 본인도 북경에 가셔서 고문이나 젊을 때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너무 많이 상하셔서 더 이상 목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북경에 가서 조금 요양을 하시다가 길림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손정호 목사님을 간곡하게 원해요.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또 그걸 뿌리칠 수 없어서 길림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가족들도 없는 곳에서요. 혼자 외롭게. 그런데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손정도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자신의 49년 인생을 마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칭찬을 해줘도 참 귀한 믿음이세요. 참 훌륭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돌봐요?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 넣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고난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은 같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은 감당할 능력과 세트로 옵니다. 하나님이 고난만 던져주시고 능력은 네가 찾아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찾아 나의 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의 능력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고난만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더 힘듭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그것은 가치관, 세상의 구조,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못 나오게 자꾸 막아요. 그게 사단이 권세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전수하면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생명의 그 중심으로,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여, 아니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요, 잘 이어받아 흘려보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부대와 장병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